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왜 그러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주일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네요. 성삼위 하나님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땅에 드러내셨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이 머리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 동시 역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죠. 성령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오늘도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방자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확증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서 썩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칭칭칭칭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창조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겠지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오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기사는, 이 기적은 이번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사 시대에 수남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은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또 그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또 엎드려서 눈은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이렇게 엎드리니 그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고 재채기를 7번 애체 이렇게 7번 하고 살아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억 있으시죠? 여러분 들은 기억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하러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관에 손을 얹어 대시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온 가족이 통곡하고 있을 때 죽은 소녀의 방으로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그 성도에게 베드로가 가서는 그 두었던 방에 가서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행했죠.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짧게 하지 길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날은 바울이 길게 설교를 하자 말씀을 듣고 있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이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았을 거예요. 이제 듣다가 졸다가 참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위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청년을 몸에 엎드려서 이렇게 안고서 떠들지 마시오. 지금 아직 그에게 죽었는데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두었더니 곧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그날에 바로 죽었던 그날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지만 이게 죽어갖고 무덤에 나흘씩이나 묻힌 채 이 부패 중인 이 시체를 살리신 일은 지금 나사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왜 나흘씩이나 두도록 했을까? 죽었던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으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온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배로 시체를 손발도 꽁꽁꽁 다 감겨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였어요. 그런 것을 보시고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사망에서 살려서 무덤에서 건져내온 것뿐만 아니라 매였던 것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아예 선언합니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는 이제 병도 치유되고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누구일 것 같아요? 나사로 자신이 아닐까요? 죽어서 이미 시체가 썩었는데, 그죠? 나사로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생명 소생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뭐 몇 시간씩 뭐 잠깐씩 뭐 죽었다 살았다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런데 완전히 죽어 썩어서 있는 나흘씩이나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그죠? 신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의 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생명 소생의 체험을 소유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아무래도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전과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나사로가. 그죠? 병이 들어 죽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체험을 하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병만 들었어도 병들기 이전에 나의 삶의 태도와 그죠?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회생되어도 이렇게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삶을 바라보는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에 이 놀라운 인생 역전, 전환, 뭐에 대어도 정말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너와 나의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이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문상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신이야.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정상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그 일을 논의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공회를, 사내들은 공회죠.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안 그래도 많은 이전에 표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어서 썩은 사람까지 살려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네끼리 이제 회의를 합니다. 만일 그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도 막 짓밟을 것이요 라고 막 다양한 막 의견들을 내면서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막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는 당연히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막 의견이 서로 막 논의하고 의견이 분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뭐 그렇게 너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소?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죽게 해서 모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녕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대제사장은 그 멤버 중에서도 가장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죽이자 하잖아요. 한마디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의논하냐? 그냥 한 사람 죽여서 이걸 끝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가야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를 한데 뭐 하나가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 그 말 의미가 그래요. 가야바가 한 말이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걸 지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악한 자를 위해서도 선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 가야바 제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끝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죽일 것을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음모를 눈치챘던 이제 예수님 더 이상은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적인 행사를 그런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행보를 이제 중단하십니다. 중단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죠. 잠시 이제 그런 세상에 복잡하고 와글거리는 이 죽음이 들끓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좀 떠나 조용한 시간을 이제 에브라임에 가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보내다가 또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 절기죠. 유대 남자는 3대 절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또 올라가셔야죠. 예루살렘에. 이때 이슈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이슈가 과연 그 상황인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올까? 그러겠죠.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셔서 피해 있었는데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순례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정말 핫 이슈가 예수가 진짜로 예루살렘에 올라올까? 이제 요거였겠죠. 이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정말 메시아일까 궁금하고 그래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올라오면 이제 체포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올라올까? 얘들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들랑 즉시 자신들에게 보고하라고 명령까지 쫙 이미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되었으므로 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6일 전
시몬이라고 오늘 첫 본문이 시작했어요. 6월절이 되기 6일 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마을 베다니 마을로 이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베다니에 오시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서 묵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다른 집에서 머무르십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머무르냐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 기사는 마태, 마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라고 시작을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26장 6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제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동네 사람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나사로도 또 마리아도 이제 마르다도 이제 초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초청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항상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야. 음식도 좀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나 권사님처럼 어디 가면 늘 부엌으로 가는 사람들. 이제 마르다도 잔치가 되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서 이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막 식사를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막 살려고 할 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 담긴 옥합을 막 가지고 오더니 그거를 예수님 발에 막 부어요. 그 다음에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을 풀더니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서는 자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립니다. 그 기름으로 향유로 이 옥합을 그리더니 바닥에 다 꺼뜨려 버렸습니다. 온 집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시 그 항아리만이라 갖고 있는 것 그것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물질과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순전한 나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15절에 뭐라고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쏟아 부은 겁니다.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값에 해당하는 나드를 향유를 갖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이죠.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막에 있는 화초인데요. 풀인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나두라는 식물의 이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이 향이. 이 향유인데 이 나두라는 것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 예수님께 드린 거죠. 이 가나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처녀들은 이 향유를 준비해야 해서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 품목 중에 하나랍니다. 이 향이 가장 사랑하는 신랑,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향유예요. 이 귀한 것을 지금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행위가.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 향유만 보이는 거죠. 돈으로 보입니다. 향유가 돈으로. 그래서 유다는 흥분해 가지고는
아니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도와야 할 텐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낭비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참된 그 사랑의 헌신을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책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종종 자기는 돈을 빼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커먼 속내를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행동이 어떤 것인지 평가를 해주시죠. 오늘 7절 8절에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지금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가난한 자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하고 변명 한마디 못하고 지금 머쓱해져 버린 마리아. 그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은 그녀의 행위, 너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죠. 그녀의 헌신을 비난했던 이 믿음도 사랑도 없는 이 제자에게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책망하면서 마리아를 또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소문은 이제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베다니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베다니로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인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순례객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모여들기도 했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린 더 궁금한 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다가 살아났다는데 정말인가? 근데 나사로가 궁금해.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랑 함께 있다라고 이런 소식을 또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문제가 아니네.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까지 함께 깡그레 묶어서 이제 그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같이 묶어서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아직까지 가르쳤던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 가르쳤던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알게 될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뭐가 문제예요? 자신들이 아직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층이 누려왔던 그것이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탐욕적 욕구만을 위해 있을 뿐인 것이죠.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죽이려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행위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는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지금 퍼졌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위로 인해서 시몬의 집안에 온통 사랑과 헌신의 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향유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지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겠죠. 냄새, 악의 냄새, 탐욕의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을 향기는 그런 냄새가 아니죠. 우리가 풍기할 냄새도 그런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과 생명의 향기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코 한번 들이마시고,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인사해 주세요, 서로.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끝없이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아름다운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헌신의 향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아야 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또 풍겨야 할 향기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복음을 가득 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